54장의 세 번째 단락 결론부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고 이신관신 이가 관가 이향관향 그 다음에 이국광국 이천하관천하 다섯 단계인데 양이 많아서 이 세 개만 이제 한 페이지에 써놓은 겁니다. 여기서 이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 대학에 나오는 말인데 뭐 유가죠. 뭐 공자의 사상이라고 공자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뭐 대학은 또 이것도 자사가 뭐 썼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공자의 제자 손자죠. 그런데 뭐 그렇더라도 이거는 뭐 공자의 사상을 말한 걸로 봐도 되겠습니다. 공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공자는 이제 이 대학에 보면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게 한 군데 딱 써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누어서 말하는데 요 문구가 이제 이거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고지욕 명명덕을 천하자. 옛날에 천하의 밝은 덕을 밝히고자 하는 사람은 이런 거지 뭐 훌륭한 선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명명덕이 바로 평천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명덕, 밝은 덕을 천하에 밝힌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경륜을 천하에 펼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먼저 나라를 다스려야 하고 또 욕치기국자 나라를 다스리면 먼저 또 말하자면 가문을 다스려야 하고 또 가문을 다스리면 욕기제기가자는 또 몸을 닦아야 하고 욕수기신자 몸을 닦으려면 또 그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죠 뒤에 이런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죠. 근데 여기에서 이 노자는 여기 향을 넣었어요. 수신제고 치국평천하는 네 가지밖에 없죠.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떻습니까? 명예죠, 명예. 명예를 추구하는 곳인데 명예는 이게 사사로움을 포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승명이야말로 모든 것을 포용하는 그런 참다운 사랑의 지혜죠. 그래서 이 공자는 이 명예를 중시하죠. 명예라는 건 뭐냐면은 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런 윤리 덕목들을 잘 지키는 것은 명예롭고 안 지키면 불명예스러운 것입니다. 명예라는 건 무조건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노자는 바로 그 윤리 덕목이라는 것 자체가 거래관계다. 이거를 이미 지적했죠. 18장에서 대도패 유인의 지혜출 유대의 그랬죠. 충신 그다음에 국가원론 충신 육친부라 유효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인의라는 게 거래거든요. 그것도 불평등 거래죠. 그래서 높은 놈이 더 높아지고 낮은 놈은 더 낮아지는 그런 것이다. 명예 이거는 위선이다라고 하는 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을 넣은 것은 향이라는 것은 그 윤리 규범 그 자체가 그것이 명예를 나타내죠. 그것이 명예로운 것이죠. 근데 그 윤리 규범이 허상이다. 결국 거래 관계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지적하고 그 다음에 관자를 보겠습니다. 이 관이라는 글자 계속 나오죠. 관이라는 것은 이제 깨달음이다 제가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관은 이제 시와 견 그러죠. 그거는 이제 시는 주체의 활동, 견은 대상이 저절로 보이는 것입니다. 관은 어우러지는 거예요. 어우러진다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서는 관이라는 나의 깨달음의 사건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우러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게 좀 이렇게 말하면 좀 납득이 안 가실 것 같고 저도 좀 말하다 보니까 헷갈리네요. 이걸 보면 이제 아시겠죠. 이게 40전쟁이라 이건 1장이죠. 잘못 썼습니다. 1장입니다. 관기묘 관기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묘라는 것은 나의 깨달음인데 이거는 나와 도가 어떤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이런 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관기요도 사실은 이게 도를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도와 나와 일치해가지고 천하백성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어우러지는 사건입니다. 관복 16장에서 치허국 수정독 오이관복 할 때 나를 이렇게 나로 침잠해서 나를 바라보니까 나에 안에서 돌아왔다 도에게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와 내가 어우러지는 사건입니다. 나의 자아의 깨달음이죠. 이제 이런 것과 연관지어서 이 관이라는 것은 모두 어떤 깨달음에 의해서 뭔가 어우러진다. 근데 여기서 앞에 신과 뒤에 신 가가 있죠. 이거는 전부 다른 것입니다. 하나는 참된 어떤 나여 이거는 거짓된 나입니다. 이거는 참된 가문이요 거짓된 가문. 말하자면 어리석은 가문, 지혜로운 고을, 어리석은 고을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혀 일제인 거예요. 이거는 전형적인 지금 동어이의에 해당합니다. 같은 단어 글자로 전혀 다른 대상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이 문장 자체가 의미가 성립하지 않아요. 똑같은 글자 가지고 이신관신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여기서 이신관신에서는 이 시는, 이 앞에 시는 현이요. 시는 항상 두 가지 의미가 있었죠. 사사로움을 본다. 근데 전혀 이질적인데 어떻게 이것이 어우러집니까? 나의 깨달음으로. 이거는 내 안에서 지금 사사로움이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동하고 있어요. 이 사사로움도 거짓 나입니다. 이 거짓된 나를 사랑한다? 이 말은 좀 우스꽝스럽지만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거짓된 나를. 그래서 그것으로 다가가서 거짓된 나를 참된 나로 소멸시키고 말하자면 소멸시키고 참된 나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관이라는 것은 어우러지는 것이죠. 이 사사로움도 이것과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사사로움이라는 건 이건 나죠. 거짓된 나죠. 거짓된 내가 자신의 거짓됨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적 본성이에요. 나의 한계, 나의 거짓됨을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것에 호소하는 것이죠. 그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신관신은 참된 내가 거짓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된 나도 호응을 하고 있다. 관은 서로 어우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가문과 거짓된 가문이 또 서로 호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이죠. 내가 참된 가문의 그런 그 지혜로 가문을 사랑하면 그 가문도 호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미명을 발휘하니까 이 재물에 초연해진다. 사람은 재물의 어떤 허상, 그 허상을 헛됨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죠. 나와 재물이 무엇이 중요한가 그러면 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니까 천하백성이 어떤 가문에 있는 구성원이 호응을 한다. 여기서 고을 사람들이 호응을 한다. 나라에서는 나라의 어떤 백성이 호응을 하고 천하 백성이 호응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관이라는 글자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몸으로서는 이제 현으로서 사사로움을 소멸시키고 미명으로서 재물의 허상을 깨우치고 그렇죠? 사사로움이죠. 이건 재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승명으로서 명예의 그런 위선을 또 깨우치고 제가 이 태양 표시를 해놨어요. 관인할 때 태양이라는 거는 이 뭐냐? 밝게 알고 있는 것이죠. 밝게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그 사랑이 상대방의 어떤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 앞에 어떤 도를 닦아가지고 어떤 가문, 고을, 국가, 천하에서 어떤 훌륭한 풍성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를 계속 만들어내지 않을 수가 없죠. 이렇게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한다.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또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울린다. 호응을 어떤 상대방으로부터 호응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명으로서 재물의 어떤 허상을 어떤 헛됨을 깨우치고 승명으로서 명예의 위선을 깨우치고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국관국, 이천하관천하 나라라서는 그 어떤 참된 신적인 사랑으로 어떤 권력의 그 허상을 깨우친다. 이 권력이라는 것은 너무나 화려하죠. 그래서 이것은 참 깨우치기가 힘든 것입니다. 너무나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누구나. 사람은 누구나 권력을 추구합니다. 권력의 어떤 계층만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가장 밑에 하층민도 권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기회만 닿으면 왕이 안 될 이유도 없죠. 역사상에 그런 인물이 있죠. 주나라 태조 주원장 명나라죠. 주나라가 죄송합니다. 명나라의 주원장 주시죠. 주원장은 꺼렁뱅이 아닙니까? 완전히 꺼렁뱅이가 그냥 밀자무식에다가 막 싸움질하다 보니까 황제가 된 거 아닙니까? 권력의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헛된 것이다. 참된 신적인 사랑으로 이런 권력의 헛됨을 깨우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천하. 이 천하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죠. 천이라는 건 이게 하늘이죠. 천자를 낳은 그 하늘인데 물론 우상이죠. 천자 왕이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신이죠. 상제 윗상자 상제가 좌정하고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꾸며내는 것이죠. 선비들은 그런 얘기를 잘 꾸며내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천하 그 천하죠. 이 천하는 앞에 있는 천하는 성인의 천하는 천자 바로 참된 성인 참된 천자죠. 성인은 참된 하늘의 아들이죠. 하늘의 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면서 끊임없이 도를 사랑하고 천하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성인들이 모여 사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것으로서 어떤 천자, 이건 살인자입니다. 이 살인자라는 것은 이 31장에서 부요살인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살인자라고 한 것입니다.
살인을 즐긴다. 왜냐하면 경쟁이라는 거는 살인이죠. 남을 이겨야 되는 것이죠. 결국 살인도 하죠. 권력 최고 정점에서는 정말 살인을 많이 하죠. 전쟁을 일으키고 살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살인에 가장 성공한 사람이 왕이죠. 천자죠. 천자의 그 정당성을 어떤 부여하는 그런 존재, 그게 상제입니다. 이 상제에 관한 이론을 만들어내서 선비들이 이 왕을 권력자를 꾸며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부등호 어떤 살인자가 만들어낸 우상이죠.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만들었다는 것은 무슨 진흙이나 돌멩이나 뭐 나무떼기로 만든 그런 것만이 아니고 마음으로 빚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상상으로 빚어 만든 것, 어떤 이론, 이념 체계 이런 것이 다 우상인 것입니다. 만들어낸 것이죠. 그런 것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성인은 도는 참된 하늘이죠. 하늘에 저정하신 그분, 그 위대하신 분, 나를 통해서 천하와 만물을 완전히 다스리게 하는 그런 위대한 존재, 나는 그분이 낳은 아들이죠. 곡신, 신입니다. 그래서 천자가 활동하는 것, 그런 천하로서 이 우상에 시달리는, 그렇죠. 이건 우상입니다. 참된 신과 우상이죠. 나는 참된 신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우상에 신음하는 그 어리석은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고 또 백성은 누구나 신적 본성이기 때문에 이미 어떤 호응을 하고 있다.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 이성적 판단력의 그걸 발휘해서 우상의 이 상제의 헛되다는 것을 허상이라는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 바로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사장에서 뭐 여러 번 인용합니다. 상제지선, 유해전체성, 모든 사건, 인생의 모든 사건에 내가 주인입니다. 그것을 내가 낳고 있습니다. 천하 만물을 완전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그런 허상을,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저절로 꿰뚫어 보이는 것이죠. 곡신불사, 죽지 않습니다. 나는 죽지 않는다. 죽음에 허덕이고 있죠. 그 신도 아닌 가짜신을 믿으면서 죽음을 잊으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백성들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이런 얘기입니다. 또 47장에서 불교유 견천도, 성인은 이미 내 안에서 불교유, 창문을 바라보지 않는다. 내 안에 있죠. 도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서 무를 발견하고 그 무 안으로 들어가서 그 천도, 묘의 사건을 통해서 도를 본다. 그것이 하늘이 가리키는 나의 인생길이죠. 그것입니다. 천도를 본다. 이미 그 하늘과 늘 어떤 교감하고 있는 그런 하늘의 아들인 것이죠. 천자인 것이죠. 그런 천자이니까 천하 백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천하 백성은 또 어리석게도 그런 비이성적인 어리석음이죠. 그리고 이 죽음은 끝나는 것인데 그 화려함의 눈이 멀어서 죽음을 향해서 그냥 서로 경쟁적으로 돌진하고 있는 그런 천하 백성을 사랑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하이지 천하연재 이차, 여기서 나라는 글자가 나오죠. 노자가 내가 천하를 이렇게 해서 한다. 이 차는 뭡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독자는 그냥 알든지 말든지 아니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죠. 그거를 권유하는 것이죠. 도를 실천하기를 권유하는 것입니다. 내가 천하가 있듯하는 것을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 아시오. 근데 어떻게 하느냐? 하이. 이거는 애민치구입니다. 천하 백성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나를 완성하고 가문, 고을, 나라, 천하 백성을 모두 이렇게 사랑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고 나니까 천하가 무엇인지 알았다. 나를 알므로써 천하를 알 수는 있죠. 어느 정도. 그러나 그거는 완전히 한 게 아니죠. 사랑함으로써 정말로 천하 백성은 신적 본성을 지닌 존재로구나. 그리고 누구나 도를 실천하게 하면 신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52장에서 기득기모 복직이자. 어머니의 능력을 얻었으면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 사랑함으로써 천하한다. 사랑하지 않으면 천하를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천하라는 걸 안다. 천하연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자연이다. 연은 자연을 가리킵니다. 천하는 마땅히 이래야 한다. 도를 모르는 사람들, 하사가 보는 천하는 그저 영리한 동물들이 그저 어리석게도 우상을 믿고 죽을 둥살둥 막 죽음으로 향해 돌진하는 그런 각축장,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런 각축장이지만 성인이 보는 천하는 신들의 공동체죠. 신들, 도를 사랑하고 천하 백성을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신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게 천하의 본성이에요. 이게 성인이 보는 천하 이렇습니다. 자연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이거 또 인용하겠습니다. 17장에 백성 기리하자연, 성인들이죠. 성인들은 모두 말하기를 나의 신적 본성을 따라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죠. 내 본성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희연자연 마찬가지죠. 말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는 오직 실천이죠. 도라는 것은 뭐 무죠. 무는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냥 실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천하백성을 이렇게 신적인 사랑을 사랑하는 것이죠. 희연 말을 하지만 도덕경 말이죠. 비유죠. 비유는 오직 도를 실천함으로써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연이에요. 자, 불언지교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천하신기, 모든 사람은 신적 본성을 지니고 있다. 성인은 그 본성을 잘 발휘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천하의 모습이다 이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자, 이 오하이지 천하연재 2차 이 말은 좀 익숙하죠. 21장에 오하이지 중보지상제 2차 이런 말이 있었죠. 그렇죠. 물론 호응하고 있죠. 또 참고로 말하면 50장에서 오하이지 기연제 2차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세 번이 나오죠. 비슷하죠. 거피 취차 세 번 나왔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니까 이 같은 어떤 문장 구조를 가지고 호응을 시키는 것이죠. 오하이지 중보진상제는 어떻습니까? 나의 깨달음이죠. 내가 성인들이 하는 일을 알고 나서야 중보. 내가 멋쟁이가 되고 나서야 멋쟁이가 어떤 모습인지 알 것이죠. 멋쟁이라고 그러지만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똑같아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알고 나니까 내가 멋쟁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멋쟁이를 이해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천하백성을 사랑하니까 이거 천하가 어떤지를 안 거죠. 사랑하기 전에는 모르는 것이죠. 사랑해야만, 천하백성을 사랑해야만 천하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 참고적으로 50장은 기연제, 이 사랑에는 여기서는 참된 사랑과 거짓 사랑이 있어요. 역시 학문이죠. 학문으로 되면 거짓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의 그 다른 점, 학문과 참된 사랑과 거짓 사랑을 비교한 다음에 이것이야말로 참된 사랑이라는 걸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중보지상은 생명과 죽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성인은 살고 성인이 아니면 죽는 것이죠. 멋쟁이는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요거는 사랑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참된 사랑과 거짓 사랑을 말하고 있죠. 이렇게 호응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습니다. 이 도덕경이라는 책이 정말 너무나 위대한 책이죠. 저도 이거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이거를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알면 알수록 이거는 너무나 위대한 책이고, 그런데 이 위대한 것을 그저 그냥 뭐 대충 읽고성 뭐 이거 안다고 그러고 막 그러면 안 되죠. 이것은 정말 그 위대한 책을 모욕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 도덕경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도를 실천하기를 저는 뭐 아주 강력히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늘. 자, 이렇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이건 뭐 아무 도덕경은 넌센스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위대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도덕경은. 그렇죠? 이 정도로 하고 55장에서 또 뵙겠습니다.